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저희 시간 찬양하실 때 정말 다시 한번 저희들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께만 집중하셔서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아낌없이 다 체험하고 돌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찬양하시겠습니다.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하여 주소서. 나의 맘 깨끗게 하여 주소서.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아멘.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하여 주사. 나의 맘 깨끗게 하여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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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정말 우리들 삶이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 합한 자들 되게 원한다는 마음으로 정말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목마른 사슴치는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구리.
장소만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목마른 사슴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왕된 나의 장소만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힘보다 귀한 나의 주님께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고해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장소만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마음으로 날 받아주소서. 내게 있는 향유 오감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뱉으리라. 우리 다 같이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 하나님 앞에 지난 주간에 우리가 세상 생활하면서 알고 혹은 모르고 지었던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면서 참회와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은혜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한량없는 은혜를 주님 나리로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마음의 심령에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나온 자들에게 마음의 위안을 허락하시고 참 평강을 허락하시고 온전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우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아멘. 자,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서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이름 거룩하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 곳에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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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성이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마음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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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우리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받아사 동령령하로 행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에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주의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국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주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로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시니라.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다. 아멘.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밤의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주를 위해 바치니 내게 있는 모든 것은 주를 위해 바치니 나의 손과 발을 들어 주의 공경에 가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같이 오리라. 항상 주를 찬송하며 주 몸같이 오리라. 내게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맑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비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러운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와 아래 영원한 시간에 주의 날개와 아래 영원한 시간에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진정한 하나님 앞에 나와 주일 예배를 하게 허락하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 늘 주님의 그 은총을 사모하게 하는 우리 동부교회 모든 권속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진실로 찬양하며 진실로 기도하며 우리의 모든 일들을 아버지 아를 수 있게 주님 하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저희들 알게 또 모르게 지은 모든 허물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기억에 없애주시고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나와 진실하게 진솔하게 주님 아버지 마음을 드리고 뜻을 다하여 기도하는 아버지 이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지은 모든 허물들을 삭제하시고 씻어주시고 회개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참 아버지 사랑받는 귀한 동부 제일장로교회에 아버지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오늘 이렇게 나오지 못한, 함께 자리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심령이 불붙듯하여 아버지 참으로 그 하는 일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는 발걸음에 따라 저들이 귀한 아버지 우리 동부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 최 목사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깨달을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아버지 복음의 말씀이 되어 이 말씀이 게으러지지 않고 항상 마음에 아버지 믿음의 귀한 자리에 있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이제 부탁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첫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성삼이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아버지 이 자리에 임재하시되 항상 성령님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성전에 늘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은 여러분들이 소재하고 계시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섬기는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동부제일장로교회 주일 예배를 위해서 귀한 발걸음 해주신 워싱턴 한인 색소폰 앙상블 귀한 분들이 오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기 오는 토요일은 새벽 기도회가 이 본교회에는 없습니다. 워싱턴 DC에 있는 국무성 앞에서 새벽 기도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참여하실 분들은 전화 우리 이윤숙 목사님에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고요. 참석 못하시는 분들은 자율적으로 예배당에 오셔서 새벽 예배 자율로 드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저희와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는데요. 방혜식 목사님과 우리 방국희 사모님은 스태포드에 있는 기쁨의 교회에 설교 인도차 출타하시게 되었고요. 우리 이광현 목사님께서는 중남미 선교를 위해서 지난 22일부터 12월 20일까지 선교차 출타 중에 계십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홍옥영 집사님과 이옥순 우리 전도사님께서 좋은 여행의 길을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한 10여일 정도 기간을 갖고 아마 다음 주에는 오시리라고 이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워싱턴 한인 색소폰 앙상블 특성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성 후에 우리 봉헌 찬송 부르면서 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순례자이니 나는 심히 연약해도 주는 하나옵니다. 하늘 양식 먹여주시옵소서. 수정 같은 생명수를 마시도록 하시며 물과 구름 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힘과 방패 되소서. 아멘. 자리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요, 누가복음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47절에서 50절 마지막 절까지를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합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는 누구에게 죄로 사하는가 하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위해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또 사랑하셔서 지난 주일 이후 열새 동안 세상 가운데 살면서 광야 40년 동안 낮엔 구름기둥 밤엔 불기둥 만나와 메추라기로 저들을 먹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귀한 본석들 한 주일 동안 은혜 가운데 잘 지나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산제사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땀 흘려 얻은 소득의 일부를 10의 1조로 이런저런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감사의 예물, 특별 예물, 성교의 예물 하나님 생명과도 같은 귀한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뻐 흥양하여 주옵소서. 드린 귀한 손길들 구겨 살펴보아여 주셔서 저들이 기도의 제목이 열매를 맺게 하시고 마음에 품고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결실을 맺는 놀라운 축복 경험해 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부족한 종, 나약한 종 단에 세워주셨사오니 종의 입술을 온전히 주장해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귀한 말씀 온전히 증거하여 주옵소서. 아멘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감동과 감화가 넘치는 복된 말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영의 양식이 되어서 또 이민생활 가운데 한 주일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의 위로가 되어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저희 집에서 베나사스에 있는 저희 회사까지 가는 길이 약 한 20여 분 정도 이렇게 걸립니다. 가다 보면 그 세미터리가 있습니다. 공동묘지가 이렇게 되는데요. 늘 지나칠 때마다 예사스럽지 않게 그곳을 복원합니다. 어제 그제는 어떤 연유인지 차를 몰고 그곳으로 그 입구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영령들이 잠들어 있는 묘지였습니다. 바람은 세차게 불고 낙엽은 떨어져 가는 상황 속에 잠들어 있는 영령들의 무덤을 보면서 언젠가 나도 그곳에 묻히게 될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분들이 특별한 사람이 아닐 텐데 누구나 다 인생은 태어나서 한 번쯤 가게 되는 것이 필연한 필연인데 언젠가는 나도 저곳에 묻히게 될 텐데 하루하루의 삶을 의미 있고 보람되게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종말의 신앙을 갖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건 참으로 소중합니다. 병원에 가보면 수많은 환자들이 병상에 누워서 정말 사람들의 부축을 받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한치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환자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 갈 때 내가 두 발로 걸어 다닐 수가 있고 말을 할 수가 있고 음식을 먹을 수가 있고 이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연이 아닌 줄 믿습니다. 은혜입니다. 2023년도가 저물어갑니다. 이제 불과 한 달여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3년도 새해력두에 다짐하셨던 하나님께 대한 많은 결심들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아직 그 하나님과 약속했던 것을 지키지 못하였다라고 하면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짧은 이 본문 속에는 극명하게 삶의 대조를 이루고 있는 두 명의
등장인물이 주인공으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명은 유대인들로부터 크게 존경과 칭송을 한 몸에 받고 살았던 종교 지도자급에 속하는 바리새인 시몬이라고 이름하는 사람입니다. 이 바리새파는요, 유대인의 가장 대표적인 3대 종파 가운데 하나로서는 아주 유대 백성들에게는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종교적 지도자급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대부분 하는 일이 성경을 필사, 성경을 기록하는 서기관 출신들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지 못한 이방 사람들, 혹은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았다고 하지만 비종교적 생활을 하고 있는 경건치 못한 유대인들과는 극명하게 선을 긋고 살아가는 소위 분리주의자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여러분들 필라델피아에 가게 되면 아미시 마을이 있습니다. 메노나이트, 모라비안 이런 사람들이 그룹으로 집단 생활을 하면서 아주 경건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요. 마치 이 바리새인들이 그와 비슷합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과거에 그 일제 강점기에 있을 때에 그 신사에 참배를 하지 않았던 고신파라고 있습니다. 고신파 중에서도 재검파라고 하는 그런 파가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주기철 목사 여러분들 아시죠? 대표적인 목사님이시죠. 이런 분들이 일제의 그 총과 칼 앞에서도 우상 숭배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일념으로 끝까지 신사에 참배를 하지 않아서 옥에 갇히게 되기도 하고, 혹은 옥에서 목숨을 잃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요. 그분들이 훗날에 이제 해방이 된 이후에 교파를 구성해서 만든 그 교파가 재검파라고 있습니다. 아주 그 경건한 생활을 하고 근본주의자들이죠. 아주 그 원리주의자들입니다. 율법주의자들입니다. 마치 이 바리새파는 이와 비슷한 성격을 띠고 있는 파가 되겠습니다. 이 바리새파는요, 주전 2세기경부터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기 AD 70년까지 예수님께서 그 신약시대에 활동하셨던 바로 그 시기에 활동하셨던 그런 그 종파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 내가 구약을 율법을 완성하러 왔노라 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았고요. 또 예수님의 그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철저히 부인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태클을 걸게 되고요. 사사건건 예수님의 그 말씀에 흠집을 잡고 아주 예수님을 공경에 처하도록 했던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기도 합니다. 경건한 생활을 하는 반면에 이들은 율법을 아주 생명처럼 여기며 살았던 자들이 바로 이 바리새파가 되겠습니다. 또 한 명의 등장하는 주인공은 첫 번째 소개한 바리새파 시몬과는 삶의 결이 완전히 다른 저급하고 천박한 신분의 여인으로 본문에서는 이름이 본문에서는 이름이 밝혀지지 않고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로 지칭되는 무명의 여인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에 관한 흔적은 성경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어서 쉽게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어디다 키면 될 것 같아요. 두 번 했는데. 마이크 올려가지고.
이 여인에 관한 흔적은 성경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어서 쉽게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아마도 그녀는 몸을 팔아 하루하루 살아가는 창기, 창녀, 요즘 말로 하면 밀랑녀가 되겠습니다. 같은 여인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정하는 분도 계십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그 한낮에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에서 물을 길러 갔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했던 그 사마리아 여인이 아닌가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또 어떤 학자들은 아마도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려서 예수님께서 너희 가운데 죄 있는 자가 이 여인에게 돌로 치라 라고 해서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졌던 그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들린 그 여인이 아니겠는가 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는 밝히고 있지 않지만 부정한 여인, 천박한 여인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창녀들은요, 그 당시의 창기들은 대부분 일반 대중들과 공동 생활이 제한이 되었고 철저히 격리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피해 음지에서 지내야만 되었고 직업적 특성상 낮 시간대보다는 주로 밤에 활동하여 사람들의 눈에 쉽게 노출되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이 창기를 바라볼 때에 그들은 불쌍한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죄 많은 여인이다, 천박한 여인이다, 혹은 하늘이 버린 인간으로 취급을 받지 못하는 아주 조롱과 천대와 멸시를 받는 삶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번째 주인공의 이 여인이 되겠습니다. 그 여인은 늘 죄책감에 쌓여 있었습니다. 인간 누구나 가지고 있는 자존감이라든가 혹은 자긍심 따윈 감히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기 그지없었던 신분의 여인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또 한 명의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신분의 예수님을 초대했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 시대적 정황으로 볼 때에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흔한 일이 아닙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은 철저한 율법을 준행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율법주의적 시각에서 볼 때에 예수님께서는 많은 대중들을 현혹하고 선동하고 다니는 이단 사설을 설파하는 이상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주인공 시몬은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이런 보편적인 바리새인들의 모습과는 극명하게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공동연하게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를 함께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다른 바리새인과 달리 이 시몬은 예수님에 대한 상당히 호감, 긍정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매우 엄숙하고 거룩한 자리에 동네에서 손가락질을 받는 소문나 있는 죄 많은 창기와 같은 여인이 손에 향유가 담긴 옥합병을 들고 갑자기 예수님과 그의 일행들이 있는 시몬의 집에 들어닥치게 되었습니다. 이 황당한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한 사람들은 이 갑자기 들이닥친 이 창기의 모습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
아름다운 이 거룩한 자리에 정말 이민사회에서 이름만 대면 다 알 수 있는 아주 흉악무도한 사람이 갑자기 문을 열고 들이닥쳤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뒤에 조용히 다소곳지 앉아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갑자기 앞으로 나와서 설교하고 있는 저 옆에서 뭔가 이 행동을 하려고 했을 때에 여러분들 당황하지 않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모여있는 자리, 정말 어렵게 예수님을 모셔있는 자리에 동네에서 그야말로 손가락질을 받고 살았던 창기의 여인이 옥합병을 들고 예수님께로 갑자기 다가왔다라고 하는 것이 불청객입니다. 전혀 누가 초대한 적이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상황이 지금 연출되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이 돌발적인 행동은 그냥 여기에서 멈추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되어집니다. 38절을 보겠습니다.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뒤에 서서 그 발 곁에 서서 한없는 눈물을 흘려서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들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동네에서 소문난 부정하기로 소문난 한 여인이 옥합병을 들고 와서 갑자기 예수님 뒤에서 눈물을 흘리더니 그 눈물로 적셔 있는 발을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다라고 하는 상황. 여러분들 상상이 갑니까? 상상이 가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바리새인들이 모여있는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계시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리에 있는 곳입니다. 거룩한 자리입니다. 아주 엄숙한 자리입니다. 아주 어려운 자리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옥합병을 깨뜨려서 그 옥합병 안에 담겨있는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쏟습니다. 아마도 그 자리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당황했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누가 가장 당황했을까요? 예수님일까요? 아마도 예수님을 초청했던 바리새인 시몬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도대체 이 여자가 정신이 나가도 이만분수지 어떻게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감히 초청도 하지도 않았는데 뛰어들어와서 머리를 풀어헤치고 징징 짜면서 눈물을 흘리더니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은 후에 향유를, 그것도 값비싼 향유를 갖다가 들이부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점입니다. 이 어처구니 없는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던 예수님을 초대했던 바리새인 시몬의 반응입니다. 이 여인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 이미 머릿속으로 어떤 입장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건 다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조용하고 엄숙한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상식 밖의 행동으로 인한 분노, 또 한편으로는 예수가 누구인지, 도대체 이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게 되고 죽은 자도 살리게 하고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푼 이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 이 예수의 정체에 관해서 내가 한번 이번에 만나면 확실하게 내가 검증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야심차게 예수님을 초대했는데, 이 여인이 지금 시체말로 아주 그 분위기를 완전히 깽판을 놓는 겁니다. 완전히 분위기가 아주 난리가 나버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이 여인에 대해서 화가 나겠습니까? 그러나 모셔온 예수님 옆에 계시기에 화도 낼 수가 없고 속으로만 끙끙 앓고 있었겠죠. 근데 두 번째, 이제 예수님에 대하여 39절을 보게 되니까요, 예수님을 청한 이 바리새인 시몬이 그 광경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을 텐데 라고
패션만 들고 내가 생각을 잘못했구나. 이 사람은 엉터리야. 엉터리. 그렇지 않고선 동네에서 다 아는 이 창기와 같은 이 부정한 여인이 그 예수님의 몸을 만지고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을 씻길 때 그걸 금했어야지. 아마 예수님께서 이 여자가 누구인지 몰랐을 거야. 선지자가 아니야, 예언자가 아니야. 내가 생각을 잘못했구나 라고 하는 예수님께 대한 잘못된 선입관에 대한 것을 깨달았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초대는 했지만 하나님의 아들, 온 인류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세주 예수로 인정하지 못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바리새인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던 그 한계를 뛰어넘지를 못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나 우리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단지 지식적으로 생각으로 예수님은 그저 많은 성인들 가운데 본받을 만한 위인 중에 한 사람이야 정도로 취급하며 예수님을 인식하는 분 아니 계십니까? 종교 생활에 열심은 있지만 주일 성수도 잘하고 교회에서 갖가지의 봉사도 하지만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성도님들은 이 자리에 아니 계신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라고 하더이다, 모세라고 하더이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보느냐?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합니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누가 알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알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지 되는데 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예배를 통해서 또 가정에서 기도할 때에 말씀을 선고해 볼 때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간구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주장해 나가시고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핸들을 잡고 그 예수님이 가는 방향으로 우리는 쉽게 나아갈 수 있는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고통의 십자가는 감동과 감격이 되고 내가 이 세상에 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확실한 답을 얻게 되어주시는 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 시몬의 인식에 대한 예수님의 접근 방식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 시몬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이 시몬이 지금 뭔가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굉장한 불만을 지금 가지고 있거나라고 하는 것을 이미 간파하시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몬에게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40절에 보게 되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돈을 빌려준 자, 돈을 빌림을 받는, 꿈을 받는 자 두 사람에 관한 비유의 말씀을 합니다. 어떤 채권자가 두 명의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한 사람에게는 500데나리온을 빌려줬다. 또 한 사람에게는 50데나리온을 빌렸다. 10분의 1이죠. 10대 1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다 빚을 갚을 능력이 되지 않아서 빚진 사람이
돈을 빌려준 사람이 이 두 사람들을 다 그 빚을 탕감해 주었다. 그리할 때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돈을 꿔준 사람을 사랑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질문인데요. 여러분들, 이 한 데나리온이 당시에 하루 열심히 일을 해서 얻은 그 일당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500데나리온이라고 한다면 대략 한 1년 한 반 정도의 품삯이 되겠습니다. 50데나리온은 한 2달이 안 되죠. 한 50일 정도의 품삯입니다. 차이가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데, 미국 이곳으로 우리가 환산해 보게 될 것 같으면 하루에 일당을 150불에서 약 한 200불 정도 받는다고 하면 거의 7만 5천 불에서 한 10만 불 정도 한 사람은 그렇게 빚을 지게 되었고, 또 한 사람은 7,500에서 약 한 10,000불 정도 빚을 진 사람입니다.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너무도 형편이 어려워서 빚을 갚아줄 능력이 안 돼 돈을 꿔준 사람이 다 변제해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돈을 꿔준 사람을 사랑하겠냐라고 하는, 여러분들 누구죠? 누가 더 이 채권자를 사랑할까요? 50달란트입니까? 아니면 500달란트의 빚진자입니까? 50달란트요? 아닐까요? 500달란트죠. 많은 빚을 탕감해준 그 사람이 더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믿습니까?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마음에 불만이 가득해 있는 시몬에게 던지는 질문이었습니다. 누구라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당연히 많이 탕감을 받은 사람이 더 큰 은혜를 입었고, 그렇기에 그를 더 사랑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시몬의 확실한 답이었습니다. 시몬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내 판단이 옳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이 여인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시몬과 이 여인에 대해서, 그 행동에 대해서 두 가지를 대조하면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시몬아, 내 얘기 좀 들어보렴. 너는 내가 너희 집에 올 때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를 않았다. 그러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카락으로 내 발을 닦아주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고 난 후에 너는 내 뺨에 키스를 하지 않았는데 이 여자는 내가 집에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계속해서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를 바르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귀한 향유를 내 발에 쏟아 부었느니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47절에 이렇게 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예수님께서 시몬 너에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이 여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 여인의 많은 죄가 예수님께 대하는 그 사랑의 마음, 그 척도에 비교해 볼 때 시몬 너보다 이 여인이 미안하지만 더 많은 죄를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분은 오로지 흠없고 티없고 죄 없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리도 중환제진 복고보니, 이런 찬양이 있는데요. 제가 이 찬양을 좀 아주 좋은, 제가 좋아하는 찬양인데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환제진 복고보니 슬픈 마음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되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 죄인입니다.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죄인입니다. 그것이 크고 작은 건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다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이 여인처럼 예수님의 등 뒤에서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죄를 참여하며 회개하며 용서받은 것에 대한 그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그런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 신앙인들의 삶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무료합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힘드십니까?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한 두세 가지의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는요, 죄가 있기 때문에 괴롭다고 합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괴롭습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 마음속에 내재하고 있는 욕심, 더 많은 것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이게 잉태하여 죄를 낳고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고 합니다. 괴롭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의 모든 죄악을 참회와 회개하는 마음으로 털어놓고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참 평강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과 고통은 두 번째로 선한 일을 하다가 당하는 괴로움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괴로움은 괴로움이 아니죠. 육체적으로 볼 때, 사람들의 시각으로 볼 때는 괴롭고 힘들지만은 또 다른 엄청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삶이 무료하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하루하루의 삶이 정말 똑같은 삶을 반복되어지고 내가 왜 살아가는지 삶의 이유를 까닭을 모르는 그러한 번뇌한 그런 상황 속에 놓여 계신 분 안 계십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의 모든 죄가를 주님 앞에 토하면서 깨끗하고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예수님께서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저의 여러분들에게 풍성히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사람의 인물을 저희들은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한 여인, 정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영원히 비참한 삶을 살아가야 될 수밖에 없었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예수님께로부터 죄 사함을 받고 그 예수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눈물을 흘리며
당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며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뿐만이 아니라 귀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쏟는 이 여인의 모습 속에서 바로 신앙인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해야 될 모습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상고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2023년도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유종의 미를 잘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삶을 정돈하고 우리 마음속에 있었던 많은 것들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또 대망의 2024년도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눈을 감고 우리 기도하면서 참여와 회개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그런 거룩하시고 사랑이 한량없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오늘도 사랑하셔서 본문 속에 나오는 귀한 인물들을 통해서 큰 은혜 나눌 수 있는 복된 저희들 되게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인처럼 예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인격적으로 만남이 이루어지는 귀한 권속들을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된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동부의 권속들을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는 모든 것 내려놓고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는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님 삼는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해. 주 사랑 내 영혼의 완성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해. 주 사랑 내 영혼의 완성 그 사랑 위에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하신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돌아가는 우리 동부의 귀한 권속들, 저들의 머리 위에 또 특별히 오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워싱턴 한인 색소폰 앙상블 모든 단원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계획하는 모든 일들과 사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주 사랑 멋진 동강에로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